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포도원 농부와 예수님의 비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위 포도원 주인과 또한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불리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33절 상반절을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그 시설물을 갖춘 것이 나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한 그 즙자는 구유를 팠으며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포도원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자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또한 포도를 수확하면 술을 빚기 위해서 술틀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극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로 주었다라는 말은 빌려 주었거나 도지로 준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 가운데 일정한 분량을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소작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의 한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소작인들인 셈입니다. 소작인들은 주인과 약속한 것을 내고 또 남은 것으로 자신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 농부들이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등의 만행을 자행한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이는 농부들이 집주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파기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처사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여 심히 때리고 더러는 죽였으며 더러는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미워하여 핍박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의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말하고 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이들을 가리켜서 흔히 금수만도 못하다고 말하는데,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성도와 교회가 타락할 때에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6절은 집주인이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농부들의 의중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후에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가 항상 살아 있었으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그의 생각에 농부들이 비록 완악하다 할지라도 주인인 자기 자신의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주인은 아직도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이 비유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이러한 낙관은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굳이 틀린 낙관으로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보면요, 농부들이 집주인의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실과 그 직접적인 동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았으므로 그를 제거를 하면은 주인의 재산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인의 그 유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 살해라는 극악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을 가리기 위해서 경건의 가면을 썼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 40절을 보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올 때에 자기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농부들에 대한 집주인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물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본절은 집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하여 주인의 소유가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농부들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농부들은 집주인이 오는 날 집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정이 개정이 될 것과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나누던 이들 중에 내일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확실한 시간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오늘 말씀 40절 4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41절은 40절의 주님의 질문에 대한 청중들의 답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답변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한 답변이었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인 주님마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복음의 주도권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복음의 주도권은 이방으로 넘어가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종종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또한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모퉁이의 머릿돌은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를 가리키는 건축 용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구절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은 자신과 관련하여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지만은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에 우리가 굴복을 시키며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대신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참으로 정말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의를 말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충고가 잘 먹혀들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들의 자랑이 아무 쓸데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또한 먼저 출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승리한 자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종국적으로 맞게 될 운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릿들과 충돌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옥 형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5절을 한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제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는 사실이 나옵니다. 즉 오늘의 말씀 중에서 좀 더 앞부분인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3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에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모두 자신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줄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이해하였지만은 그 속에서 깨달아 알면서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먼저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야 하고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절에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지적을 받고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행동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구체화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 역시 죽은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실행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그 46절을 보면은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보인 대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한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를 잡아다가 정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이와 대조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에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주의자들인데 왜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자신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게 적은 무식한 어부들, 또한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로 취급받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인정한 그런 사실을 그들만 유독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경외하는 그런 외경심이 전혀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던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종교 중심에 선 이들이 정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사실이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회가 심각한 타락에 직면하게 된 이면에는 분명히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문제점도 한 몫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주께서 보시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책망할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고서도 자신은 그와 무관할 것이라고 여겨 자기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종의 그런 그 자만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기까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은 더욱 자기를 살피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